여러분, 애굽. 성경을 보면 애굽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떤 이미지로 묘사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애굽은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가 됩니다. 애굽은요, 풍요의 상징인데 또 동시에 악함의 상징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애굽은요, 성도를 미혹하는 세상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계속해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있어서도 애굽은요, 가서는 안 되는 장소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언약을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르를 떠나지요. 그리고 정말 멀고 먼 그 여행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지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아니, 어쩌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애굽에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애굽 대각성을 경험합니다. 그죠? 아,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있는 것들로 채워서 다시 돌려보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있을 때에 흉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아마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의 그 서쪽 편에 제일 남단에 있는 그랄 땅에 도착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되지요. 이처럼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나 이 애굽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들에게 가르쳐지고 인식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애굽은요, 그들이 비록 한때 오랫동안 살고 있긴 했지만 애굽은 부정적인 상징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졌습니다. 애굽은 풍요를 주는 곳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긴 했지만 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그들에게 인식이 되어지죠. 애굽은 떠나야 하는 장소였고 완전히 절연되어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무사히 건넌 그 기적 사건이 있잖아요. 그 기적 사건을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어떻게 표현하면 그들이 침례받았다, 구름 속에서 물 속에서 침례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침례 의미를 잘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짐작이 될 거예요. 뭐냐면요, 그들이 애굽에서의 옛날의 그 삶은, 생명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도들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속한 나의 옛 생명은 누구와 함께 죽은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절연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나의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과는 무관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야곱의 때로 돌아왔어요. 야곱 역시 애굽은요, 가서는 안 되는 장소로 여깁니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애굽의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까?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2년째 들었고요, 앞으로 5년이 더
흉년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꿈에도 그렇게 그리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남은 흉년 기간을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될 수 있게 되었고, 아들도 역시 온 가족을 초대했고, 아들뿐만 아니라 총리 아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 바로 왕도 그들을 초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일단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그가 가까이 있어는 안 되는 장소임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요, 야곱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인생 최초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인해 주셨을 때요, 가나안 땅이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야곱 인생 최초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그리고 너를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란에서의 그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잘 정착을 한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잘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 사실 자체도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인데, 특히 그 정착지가 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야곱은 어쨌든 당시에 살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의 동쪽 편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어떤 곳이냐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며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도 이곳이 최남단이니까, 가나안을 떠나는 곳 바로 그 직전이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희생제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6장 3, 4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3,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웠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 무거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 대가족을 다 애굽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 말씀은요, 과거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최초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올게. 그때 하나님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명확한 사인을 야곱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살다 보면 환경과 상황이 어떤 한 방향을 계속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전부 다 알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야곱이 처한 상황 그리고 환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이 되어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인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했던 겁니다. 비록 먼저 발을 떼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 브엘세바 최남단에서
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이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께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이죠. 또 그것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곳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그곳 앞에서 인간된 야곱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그분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인도하심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상황, 가리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어떤 한 방향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확인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임재 앞에서 바짝 낮아진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확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을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요, 우리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보다는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말씀을 주는 것, 이것 외에도요, 이 환경이, 이 상황이,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인 영적인 평안함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또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상황과 환경이 방향을 가르칠 때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확인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우리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애굽은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케이, 합격입니다. 그죠? 그런데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관점에서는 불합격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풍요와 안정과 편안함을 보장해주는 것에서 볼 때는 합격인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관점에서는 불합격인 곳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그냥 여기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 이것입니다. 이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악한 애굽을, 악한 세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비록 악한 애굽이었지만 현재 닥친 그 기근을 피하는 피난처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애굽에서요, 야곱 가족은 약 400년 동안을 지내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이 악한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할 거대한 한 민족을 형성시키는 그런 둥지로 하나님이 이 악한 애굽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요, 이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동안에 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유지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예요. 생각해보세요. 400년 흐른 동안에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들과 같이 섞여 지낸다면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간직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 애굽에 떨어뜨려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 가족들이 애굽의 그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이미 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자들을 경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싶지 않아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 가족들은 목축업자들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합니까? 야곱 가족이 애굽에 산다 하더라도 그들과는 섞여서는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목축도 이들이 애굽 사람들과 또 따로 나누어 살려고 한다면 이들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야곱 대가족이 기거할 만한 또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애굽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나 목축하기에 비옥한 땅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을 이미 확보하고 계셨어요. 그곳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미 요셉도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가족들이 일단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일단 총리의 권한으로 먼저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먼저 이주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요,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라고 미리 훈련시킵니다. 가르쳐줘요. 어떻게 그들이 말합니까? 47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7장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형들이 이제 바로에게 고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목축업자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형들은 자기네들이 목축업자라고 분명히 밝혀요. 물론 이제 요셉이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셉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따로 떼어진 곳에 머물게 하게 할 것이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센 땅이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도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센 땅에 머물게 해주세요라고 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야곱 가족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애굽과 자꾸 구분시켜 놓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애굽 땅에 그들이 발을 디디면서 살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애굽의 악한 영향력에서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하고 계셨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 text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의 온 가족은요, 그로부터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거대한 한 민족을 결국 형성하게 됩니다. 비록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요, 처음 요셉의 가족을 대했던 이 바로 왕, 이 애굽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적대적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인생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바로 왕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면서 가르쳤어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나 정체성이 그에게 전해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실 때에 악한 애굽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 종종 겪어왔습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옳지 못한 이들에 의해서 옳지 못한 일에 막 엮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마음먹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데 막 부당한 일을 막 겪게 되고 막 상처를 막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어처구니 없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부당한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빚으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당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 우리는 시간의 제한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은 그때 그 억울함,
아픔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인생 길면 100년, 요즘엔 100년까지 살더라고요. 100년인데 그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우리가 겪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역사를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다양한 악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rovidence라고 말하잖아요. 비록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는 알지 못해도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과 방법으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부당함과 악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시간 밖에서 세상의 악한 것들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악한 세상에 오셔서 이 약한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며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이제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세상조차도, 악한 이들조차도 사용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단련시키시고 빚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금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나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사용하시니까 그럼 우리도 악한 세상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악한 세상을 활용하되 세상에 얽매이지는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대가족이 애굽에서 살기는 하되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게 세세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애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굽에 얽매이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야곱의 대가족이 애굽에서 대기근을 피하도록 하긴 하셨지만 애굽에 얽매이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대가족이 애굽을 이용하긴 하셨지만 그 애굽에 얽매이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비록 악한 세상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 초기에요, 매우 상징적인 일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130세 된 노인 야곱이요,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바로 왕을 축복하게 하는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7장 7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헤어질 때도 축복합니다. 2번 연속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요,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130세 된 노인 야곱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군주였던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2번 연속이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애굽이라는 세상을 이용하긴 할 테지만 그 애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 약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상 이 세상을 또한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선용하되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품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용할 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품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용하되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신약 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성경 가지신 분들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물건을 쓰는 것을 전제하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쓸 수 있을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사용하되 그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 이 세상에 빠져있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한 가지 되게 웃긴 이야기,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한데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제가 생각에 순수하게 믿음했던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이런 일이 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요, 서로 직장 생활하고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살 때, 그러니까 규헌이도 이제 자녀가 있었을 텐데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아파트를 안 샀어요. 일부러. 사도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안 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왜 그랬을까 싶은데요. 그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만약에 아파트를 사면은 어차피 모기지 해야 되고 은행에 엮이고 여기 엮이고 저기 엮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사역자 아니었어요.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형제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어디라도 부르신다면은 내가 어디도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이리저리 얽혀 있으면은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굉장히 나이브하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전세금을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이렇게 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 예. 어쨌든 그때는 그랬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자냐면요, 이 정말 그때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어쨌든 세상에 웬만하면 얽매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이제 나름대로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용할 줄 알 때 그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세상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용하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세상이 올가미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토 잘 아시죠?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성령 공동체. 주보 맨 앞면에 항상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세상을 잘 이용하는 것과 연결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모토에는요, 2가지 있어요. 복음과 성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복음이 빠진 세상과의 소통은요, 세상에 얽매이게 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함께 따라오는 세상과의 소통은요,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죠. 성령님이 빠진, 성령 충만함이 빠진 세상과의 소통은요, 세상 안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이 함께 따라가는 세상과의 소통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선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악함조차도 이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조차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각종 악함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세상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로 세상을 이용할 줄 알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위로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